주님의 평화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변화산이라고 하는 이 변화산 사건이라고 하는 그 비유가 되는데요. 예수님은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야고보 이 세 명의 제자들만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시게 됩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나머지 9명의 제자들은 심정이 어땠을까 생각해 보게 되면 참 마음이 좀 불편하기만 합니다. 성경은 그들의 마음을 기록해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저는 이 본문을 가만히 준비해 보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눌 것을 생각해 보면서 나머지 9명의 제자들의 심정이 어땠을까? 과연 그들의 마음은 편했을까? 그들의 마음은 과연 어디에 있었을까? 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극진히 사랑하고 존경하던 그런 선생님에게 일종의 배신감 같은 것을 느끼지 않았었을까? 저는 좀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여튼 예수님은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야고보 이 세 명의 제자만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셨다 했습니다. 남아있던 이 9명의 제자들은 겉으로 표현은 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섭섭하고 기분이 좋지 않았던 것만은 아마 사실이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서로 불평하고 불만 갖고 원망하고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봐요. 왜요? 인간이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러던 도중 이제 한 남자가 어린 아이를 데리고 와서 제자들이 있는 곳에 와서 이 아이를 고쳐달라고 애원을 합니다. 아버지로 보이는 그 남자는 제자들에게 아이를 고쳐달라고 아이의 상황을 얘기를 하고 아이를 제자들에게 맡겨주게 됩니다. 그 소리를 들은 이 제자들은요 서로 생각했을 거예요. 우리에게 준 기회다. 오히려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께 인정받자. 이 아이를 멋지게 고쳐줌으로 인해서 우리 스스로가 정말 예수님께 인정받고 아니 예수님께 정말 칭찬 듣는 그런 시간이 한번 돼보자 하면서 스스로를 위로해 주기 시작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제자들은 그동안 예수님이 귀신 들렸던 이들을 고쳐주시고 또 병전자들을 이렇게 세워주시고 죽었던 이들을 살려주시는 모습을 보았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도 감히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귀신이 나가기는커녕 오히려 더 경련을 일으키고 더 거품을 흘리면서 몹시 그 아들의 몸이 상하게 되었다 성경은 기록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시작은 이튿날로 시작이 됩니다. 갑자기 이튿날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시작이 되면서 오늘 본문이 드러나게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산에 가신 이 예수님께서 이튿날 내려오시게 되었어요. 그때 산에서 내려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아이의 아버지는 이제 이 예수님께 간절히 부탁하게 됩니다. 제 외아들이 귀신이 들렸습니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어줬지만 당신의 제자들은 못하더이다. 당신이 내 하나뿐인 외아들을 좀 고쳐주십시오 라고 애원을 하게 되었어요. 그 광경을 지켜보던 이 예수님은 가슴을 치며 이제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를 찾겠느냐. 내 아들을 이리 데리고 오너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은 호통을 치기 시작하셨습니다. 이후에 이 아이는 귀신 들린 것에서 고침을 받고 아버지와 자유롭게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들이 잘 아는 이야기이기도 해요.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고침을 받았는 것일까? 아니면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책망 받는 것일까?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오늘 본문의 핵심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면 우리의 믿음이 없음을 우리 주님께서는 애통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을 우리가 간절히 갖고 소유해야 되는데 그렇지
함께 갖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시고 우리들에게 정말 고통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을 소유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고, 그 믿음을 갖기 위해서 열심히 우리가 믿음의 행진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과 아버지에게 뭐라고 책망하셨습니까?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라고 단호하게 책망하셨습니다. 성경에서는 아주 정확히 그때의 상황을 기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우리는 이 상상을 통해서, 이 성경을 읽으면서 풍부한 상상력을 통해서 그 전후의 맥락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엉뚱한 상상이 아니고요, 본문의 앞, 뒤, 전후에 있는 상황을 우리가 보면서 도대체 무슨 사건이 앞에 있었을까? 예수님이 무엇을 하고 계셨었을까?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마도 처음 이야기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남아있던 그 9명의 제자들 사이에서 불평과 불만의 소리가 들려지지 않았을까 생각해 봐요. 자신들도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처럼 예수님께 사랑받고 인정받는 자들이 되어져서 어디를 가도 예수님이 좀 데리고 가는 그런 제자들이 되어야 되지 않았었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 심정에서 나오는 불평과 불만이 아마 이 나머지 9명의 제자들에게 있지 않았었을까 생각해 봐요. 자기들도 예수님과 함께 가고 싶어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3명의 제자만 데리고 갔다 이야기입니다. 주님께 택함받지 못하고 남아있게 되었던 이 제자들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귀신 들린 아이와 아버지가 와서 도움을 청하게 되었던 거예요. 찬스가 왔습니다. 그들 마음속에 교만한 마음이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가 이 아이를 고쳐줌으로 인해서 예수님께 인정받자, 우리도 좀 능력을 좀 갖자, 그런 마음을 가졌던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망이 누구나 있습니다. 그것은 저에게나 여러분에게나 어린아이에게나 누구에게나 다 마찬가지로 가지고 있는 욕망입니다. 그런데 이 욕망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욕망으로 비롯된 교만함이 또 자리 잡게 됩니다. 교만함의 시작은 욕망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욕망이 이 교만함으로 시작되고 교만함이 누군가로부터 시기와 질투를 일으키게 된다는 겁니다. 또 이 질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는 한 단계 더 나가게 되면 서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간질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욕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룩한 욕망이 아니고 그릇된 욕망으로 하여금 교만함이 시작이 되고 시기와 질투와 이간질을 만들어내는 그런 일들이 바로 이 그릇된 욕망입니다. 바로 이것들이 그들이 귀신을 내어쫓지 못하게 한 결정적인 요인이에요. 무엇이 말입니까? 교만함이 말입니다. 또 자기 스스로가 인정받으려고 하는 잘못된 욕망이 말이죠. 이 어린 아들을 고쳐내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왜 고쳐내지 못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모두 동일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누가복음 9장 1절 이하에서는 12명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능력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한 이들로 파송하는 장면 속에서 그들은 분명 귀신을 내어쫓는 능력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귀신이 들린 아이는 고치지 못하게 됐습니다. 무슨 이유 때문에 말입니까? 그들이 스스로가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망 때문에 말이죠. 그 욕망이 비로소 교만함이 시작되었던 겁니다. 그들은 믿음이 있어 보였던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지만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 없이 귀신을 내어쫓으려고 했기 때문에 귀신을 내어쫓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도 이와 같은 처지입니다. 겉으로는 그렇듯하게 보여요.
직분을 받았지만 직분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사명을 받았지만 그 사명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 우리 모습입니다. 저 역시 목사로서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기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좋을 때도 있어요. 성경 말씀을 읽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보다는 다른 어떤 도서를 독서할 때가 너무나 많은 것을 깨닫고 회개해 봅니다. 목회의 회의가 들고 마음에 번민이 오고 허무해질 때가 더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 제자들도 그러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신들에게 찾아왔던 그 아버지를 봐서라도 귀신을 내어쫓으려고 했던 거예요. 왜요? 욕망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말입니다. 우리가 제자들인데 이까쯤이야 이 귀신 따위야 물러내지 못하겠느냐? 능력 받았는데 말이야.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들만 산 밑에 내버려두고 올라가셨던 그 예수님께 뭔가를 좀 보여주고 싶었던 그릇된 욕망 때문에 말이죠. 그들은 귀신을 내어쫓으려고 해도 내어쫓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실제로 자신들이 제자로서의 능력의 사람이라고 착각했던 그들도 자신들이 믿음이 있는 줄로 착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믿음에 대해 뭐라고 책망하셨습니까?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다면 이 산을 명해서 저 산으로 옮길 수 있다라고 하는 음성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시지 않았습니까? 정말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다면 산을 옮길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또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우리의 모습 안에 내 자신, 자만의 모습이나 자기 높임의 모습은 없는지 한번 점검해 볼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나를 인정해달라는 모습은 없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 우리는 샘대를 쓰듯이 하나님 내 직분을 이렇게 주셨는데 나를 좀 인정해 주세요 하는 육신적인 모습은 갖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돌이켜 봐야 될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라고 하신 말씀은 바로 나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고 바로 나에게 하신 말씀인 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스스로 높임을 받으려고 하고 자만에 가득한 모습이 있다면 결단코 믿음의 능력은 어디서도 나타낼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반면 오늘 이 아버지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아버지도 덩달아 책망을 받았습니다. 뭐라고 책망받았습니까? 믿음이 없고 이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고 너희에게 참으리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책망을 들었어요. 아버지는 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뭔들 못하겠습니까? 지푸라기도 잡고 싶어하는 그 심정을 아마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아이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찾아왔던 그 아버지입니다. 그는 누구를 찾아왔던 겁니까?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예수님은 우리가 찾지 못했고 제자들이 대신 이 아버지와 아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결국은 귀신을 꾸짖고 내어쫓고 병을 고쳤던 이는 누굽니까? 맨 처음에 시도했던 이들은 제자들이었지만 결국은 고쳐주시는 이는 예수님이셨거든요. 제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문제의 해결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 아버지가 찾아왔던 이는 예수님인데 예수님 먼저 계시지 않으셨어요. 만나서 병을 고쳐주실 분은 예수님이셨는데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어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찾아갔는데 예수님 계시지 않았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른 사람에게 찾아가야 됩니까?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들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기다려라 해요. 여러분, 병원에 가서 병을 진찰받으려고 의사를 찾아갑니다. 근데 의사가 잠깐 수술을 갔든지 아니면 다른 진료를 보고 있어요. 그러면 간호사에게 얘기를 해서 나 좀 고쳐주십시오. 나에게 어떻게 처방을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런 부탁을 하십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의사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환자의 모습입니다. 환자의 모습이 되어야 되고 환자의 자세가 되어야 됩니다. 병을 고치고 싶다면 의사를 만나야 되는데 의사를 만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만났다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 귀신 들린 아버지의 결정적인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아이를 위해서라면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은 물론 10분 이해할 수 있어요. 왜 이해하지 못하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대상을 잘못 선택했던 그 아버지의 문제점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예수님만이 자신의 아이의 병을 고쳐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없던 것도 문제입니다만은 여러분, 우리의 삶의 문제가 발생할 때에 우리는 누구를 찾아야 됩니까? 친구를 찾아야 됩니까? 은행에 가야 됩니까? 점쟁이를 찾아가야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본분이고 예수님을 만나려고 노력하는 것이 우리들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목사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목사를 만나기 위해서 이 예배당에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기 위해서 예배드리고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온라인 예배라고 해도요, 여러분들 댁에서 예배드린다고 해도요, 우리 그걸 알아야 됩니다. 누구를 위해서 예배를 드립니까?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모시기 위해서,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배 드리면 복 받아요. 예배 드리면 구원 받아요. 예배 드리면 병 고침을 받아요. 예배 드리면 부자가 돼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가장 궁극적인 한 가지 있다면,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유는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기 위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이 아버지처럼 예수님을 찾아갔지만 예수님 계시지 않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너무나 많아요. 주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왜요? 내가 그토록 기도했는데 예수님 내 기도 들어주시지 않으셨어. 내가 몇 날 며칠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고 부르짖었는데 주님은 들어주시지 않으셨어 하는 그런 그릇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임재를 우리는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친구를 찾아가고 은행을 찾아가고 점쟁이를 찾아갈 때가 종종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예수님이 없다고 예수님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고쳐달라고 했던 모습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주님을 인내하고 기다려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 조급해하고 너무 성급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라고 본문이 시작됩니다. 이튿날이 뭡니까?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베드로, 요한, 야고보와 함께 변화산으로 올라가신 다음 날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과 머리가 떨어져 있던 날은 불과 하루밖에 시간이 지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물론 시간이 다급하고 몸이 아파 불편하고 정말 촉각을 다루는 그런 상황 속에서는 하루가 천년 같을 때가 있을 거예요. 특히 문제 앞에서는 하루는 천년과도 같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미해 봅니다. 우리 믿음은 하루를 지내기 힘들 때 너무나 많아요. 은혜를 충만히 받았어요. 내가 성령 충만함을 받았어요. 구원의 확신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하루를 이겨내지 못합니다. 심지어 저 예배당 문을 탁 열고 나가는 순간 내가 받은 은혜를 다 쏟아버리고 세상의 모습으로 나는 다시 돌아가는 모습이 우리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온전하게 해결되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임재하심을 우리가 기다릴 줄 아는 인내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떠한 문제라도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간구할 때에 문제는 더 이상의 문제가 되지 않길 말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덕수가족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의 진실한 고백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의 모습을 말씀에 비추어 보고 내 안에 나를 높이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 자만심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들 삶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능력을 보기 위해서 주님을 애써 찾아야 돼요. 주님을 애써 불러야 됩니다. 주님을 애써 모실 수 있는 믿음의 마음밭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주님이 우리들 마음속에 좌정하실 때까지 우리는 인내하며 기다릴 줄 아는 그런 인내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지금까지 우리가 믿음이 없고 배역한 삶을 살아왔다 할지라도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인내하고 기다림으로 어떠한 시련과 역경이 있어도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예수님과의 만남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결단의 기도를 드릴 때 주님, 내 삶에 인내함으로 주님을 기다리고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라고 잠시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저희들 삶 가운데에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삶에 인내함으로 주님을 모실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믿음을 도와여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히 바로 설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말씀으로 만나주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불평과 불만을 갖고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습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자비로우심으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주님을 만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